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님의 섭리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닫고 오늘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열왕기 하 2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1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 부친 이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 열조 때부터 오늘까지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노를 격발하였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무릇 그 행한 바와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모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무슬레멧이라. 욤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의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시아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하 21장을 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의 나이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을 치리를 합니다. 55년, 거의 두 세대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와는 반대되는 그러한 정치를 편 그러한 왕이 이 므낫세죠. 오늘 21장에는 두 왕이 나오는데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나옵니다. 이 두 왕 2대에 걸쳐서 그 악한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기간에 거의 배나 되는 그러한 기간을 다스리게 되어져야.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아주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또 아버지와 비교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하고 우상들도 제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뱀까지도 부서뜨리고 완전히 제거한 그런 상태에서 악을 행하니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5절에 보니까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그러니까 온갖 더럽고 가증하고 추한 것들은 다시 다 세우고 다시 섬기고 다시 경배하고 이러한 일들을요 온 나라에서 행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가증스럽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이방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다 패하게 하셨어요. 다 물리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때 쓰셨던 그 방법인데요. 그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는 거죠.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가증스러운 우상들을 그 민족들이 섬기던 것보다 더 심하게 섬겼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후반부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던 족속이에요. 근데 그 한 족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해요.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보다 훨씬 심했다. 더욱 심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마귀를 쫓아냈어요. 깨끗하게 그 마음을 청소했습니다. 근데 마귀가요 쫓겨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에이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다시 가야 되겠다 라고 하고 그 마음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요 혼자 들어갈 때 혼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몇 해 마귀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7 귀신을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아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그렇게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고요 온 나라를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예비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므낫세는요 그리고 아몬은요 그 깨끗한 곳에 너무나 좋게 만들어 놓은 그 땅에 우상을 섬겨 놨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더욱 심하게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은 어떠한 곳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둘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그 성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뒤로 내던져버리고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으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온갖 상업적인 일들을 펼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이사야가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은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
교회가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두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이름만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한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기를 원하세요. 영원히.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막으면 안 돼요. 그 막는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도록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깨닫고요,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 자아일 수도 있고, 세상의 것들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오늘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재앙이 얼마나 심하면 두 귀가 울릴 정도이겠습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잰 줄과 달인 보던 먹줄 아시죠? 먹줄과 다림추, 아모스가 보았던 환상입니다. 다림줄, 아모스는 환상을 보았어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정확하게 재고 추를 달아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추는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절대 삐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고 달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가요, 참 아버지의 모습을 따랐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또 아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어요. 므낫세의 잘못은 성전을 더럽힌 죄입니다. 성전을 더럽혔어요. 두 번째 16절에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 무죄한 자. 여러분, 므낫세의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정책에서요, 그래도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무죄한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 그 많은 물의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죠.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시키고, 이것이 두 번째 죄예요. 아주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씨를 말리려고 계획했던 이 므낫세.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만 예배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희들의 믿음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믿음은 무너지고 한순간에 우리가 넘어짐을 깨닫습니다.
많은 시간도 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저희들은 연약해서 정말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한순간에 마귀의 종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 섬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는 모습들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또 예수님만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하게 품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 내 계획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품고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모습들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맞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